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35절에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1,000번째 김지영 최민솔 69번째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마지막 절 단락 하나 말씀을 봅니다. 자, 어제 이 20장의 후반부의 말씀의 배경이 어떻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안 져도 됩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환영하지 아니하고 올라오기만 와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안 가도 됩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보아야 하리라 라는 사도 바울의 비전이 있지만은 굳이 로마까지 내가 갈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여기까지 했다고 한다면은 이후는 다른 사람이 좀 하면 어떠냐, 12제자라고 하는 제자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유를 달면서 그 고난스러운 길을 안 가도 됩니다. 그러면은 안 가면은 눈물 흘릴 일 없고 괴로울 일 없습니다. 이렇게 목을 껴안고 울 일도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주변에 헌신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그로 통해서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은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 대단하다, 야, 참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또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니까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할까? 이제 목사님도 가만히 있는데, 목회자도 가만히 있는데 무슨 평신도가 저렇게까지 헌신하려고 하느냐. 자, 그 말은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그 사람을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내 안에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까 우리가 458장 찬송을 부를 때는 힘차게 부릅니다.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러면 도대체 그분의 십자가는 뭘까요? 도대체 십자가를 지고 가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십자가를 말하는 걸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는 대부분이 죄송하게도 자신의 인생의 짐 아니면은 자신의 가족의 짐입니다. 가족의 짐. 그걸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내 남편이 십자가다, 내 자식이 십자가다, 내 부인이 십자가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는 보통의 사람 경우는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지지 마라 해도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관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십자가는 집니다. 그거 진다고 해서 대단하다, 아, 당신이 어떻게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칭찬할 제목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 십자가는 다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주님과 관련된 사명적인 것을 십자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가 내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짊어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상급대, 심판대에 서지는 않겠지만 그때에 상급의 심판대는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십자가 무게를 달 겁니다. 십자가의 무게에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 집이 달라질 것이고 천국에서 우리의 삶의 수준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천국에서의 삶은 환영받는 삶일 것이고, 이 땅에서 십자가 없이 가볍게 지다가 가볍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게 되어지면 영원한 삶은 참 무거운 삶이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장로들과 함께 목을 껴안고 함께 울고 있습니다. 자, 울고 있는데 사람이 흘리는 눈물에는 뭐 여러 가지 눈물이 있겠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 눈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의 눈물은 대부분이 다 어떤 눈물입니까?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눈물샘이 터지니까 그 눈물샘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눈물이 되어지는데,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먼저 눈물이 나죠. 바람이 불거나 먼지가 묻거나 아니면은 하물며 양파를 깔 때에 그 자극이 이제 자극하면은 눈물이 줄줄줄 흐릅니다. 그죠? 근데 이런 눈물들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흘리는 눈물,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자극했을 때에, 슬플 때에 흘리는 눈물이 있고 기쁠 때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은 우리의 몸을 해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뭐 여러 스트레스가 있겠지만은 별 스트레스가 다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한 12시 이렇게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원래 제가 누우면 잠을 잘 자거든요. 딱 누우면은 딱 주님 만나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밤새 뒤척이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을 전환을 해봤습니다. 기왕 잠 안 오는 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주의 은혜라는 게 뭘까?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삽시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자. 쭉 이렇게 한번 뽑아봤어요. 시간이 금방 갑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발상하니까 잠 안 오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또한 괜찮더라, 그 또한 좋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가 아니라 정말 속상해서 해결되지 않아서 가슴이 아파서 스트레스 받는 거 있잖아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질병에 있는 사람은 질병의 고로 통해서 얻어지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스트레스를 가지게 되어지면 사람 몸에 나오는 나쁜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이 호르몬 때문에 사람이 암에 걸리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느 날 뇌졸중에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스트레스는 사람을 정말 해야 하는 무서운 것 같아요. 자,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신비한 이제 물질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눈물샘에서 나오는 이 분비물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 나오는 이 나쁜 호르몬을 씻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는 울어버려야 돼. 울면은 여러분 좀 속이 시원한 게 있잖아요. 그죠? 울면은. 그게 왜 그러냐니까, 이 눈물에는 이 스트레스를 씻어주는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 알려진 정설입니다. 의학계에서도 이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속상하고 힘들 때 가식적으로 웃지 마시고 우세요. 울어. 괜찮아. 그런데 그 우는 것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그러면서 우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주신 그 눈물로 통해서 우리 스트레스가 씻어져 나가고 다시 이제 힘을 얻게 되어지는 신비한 게 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눈물을 흘립니까? 최고의 눈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는 눈물이 최고의 눈물입니다. 최고의 눈물이에요. 평생을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컥함이 없는 사람들 몰라요. 그 정수를 몰라요. 신앙의 감정이 딱딱하고
그게 여러분 자신이 보기에는 멋있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세련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련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할 때 흘리는 그 눈물, 참 복된 눈물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십자가가 주는 또 고가 있단 말이죠. 그 짊어지고 갈 때에, 힘겨울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 그 눈물은 가치 있는 눈물이고 복된 눈물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흘릴 때 신앙에도 흘리는 눈물이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11장입니까? 1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나요.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왜 힘든 거예요? 짐이 무거워서 힘든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은 뭡니까? 짐을 가볍게 해주거나 짐을 없애줘야 그게 해결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합니다. 마태 11장 30절에는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는 말씀도 넣어놨어요. 내 짐은 가볍다. 아니, 지금 짐지기 싫어 죽겠는데 십자가 던져주면서 십자가는 가볍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한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시는 감동이 이겁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다고 해요 주님이 짐을 없애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짐이고 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 단번에 해결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 땅에 산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짐은 언제 해결되느냐? 주님 앞에 갈 때입니다. 내가 이 땅에 숨이 끊어질 때에 이 땅의 짐이 끝나는 겁니다. 이 진리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그 힘이 뭐냐? 복되다는 게 뭘까?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방법을 모르면요, 힘이 듭니다. 여러분, 군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 군인들이 한 번씩 훈련을 가게 되어지면은 완전 군장이라는 걸 합니다. 완전 군장. 그러면은 몇십 킬로 되어지는 짐을 이제 군장에 이제 딱 이제 넣습니다. 짐을 싸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신병과 고참들의 수준이 딱 나타납니다. 신병들은, 뭔 모르는 신병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무거운 것을 밑으로 먼저 넣습니다. 무거운 것을 밑에 딱 넣고 가벼운 걸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럼 영락없이 가는 신병입니다. 고참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벼운 것부터 밑으로 넣습니다. 제일 위에 무거운 걸. 그러면 그 무게 중심이 어깨에 딱 걸치기 때문에 군장을 멜 때에 한결 가볍습니다. 그런데 무게 중심 밑에 있으면은 이게 뒤에서 잡아 당기는 것처럼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가면 갈수록 무게 중심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자, 같은 양입니다. 같은 무게입니다. 무게 중심을 어디 두냐에 따라서 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은 다 같습니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무거운 짐이 있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무거운 짐이 있고, 누구나 다 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짐을 잘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허구한 날 무거워서 힘겹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없어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그 무게 중심을 어디 두라는 겁니까? 주님 앞에 두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게 중심을 둬라.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 힘이 어느새 여러분 그 무게가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게 예수 믿는 힘이고 예수 믿는 맛입니다. 이 맛을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오늘 바울이 울면서도 간단 말이에요. 울면서도. 다른 사람 같으면 감히 엄두를 못 내지만은 갑니다. 무겁지만은. 그러나 주님께 무게중심을 두니까 주님 주시는 힘 가지고 그 짐을 능히 버텨내고 결국에는 그 소망대로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 84편 6편에 보니까 또 눈물의 골짜기가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말씀이 또 어디입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뒤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인생은 푸른 초장도 있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야, 이거 진짜 죽을 때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위협하는 골짜기도 곳곳에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골짜기, 무게중심을 주님께 두고 피할 수는 없고 안 갈 수는 없고, 그렇지만은 주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그 골짜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샘물이 나온다. 샘이 터진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뒤에 간정이 있고 환희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 져본 사람은 간정 없습니다. 없어요. 십자가를 져본 사람이 간정이 있어요. 간정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그 순간 아니면 내가 죽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줘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 샘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었어. 내가 힘겹지만 그 골짜기를 지나갔을 때에 내 후대 사람들은 내가 걸었던 그 길 때문에 샘물을 얻게 되어졌어. 이 간증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모든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 바울과 장로들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앞서 처음 말했던 그런 단순한 눈물일 수 있겠습니까? 단순한 인생의 고로 통해서 얻어지는 스트레스 받는 눈물일 수 있겠습니까? 수준이 다른 눈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시는지요? 분명한 것은요, 너나 나 할 것 없이 우는 눈물은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해결되는 거 없지만 주님 앞에서 울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는 것은, 새벽에 나오셨을 때에 여러분 자신만 절대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가족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면은 이건 십자가 눈물 아닙니다. 수준이 좀 높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셔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흘려야 될 십자가의 눈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너 이 기도 제목 사명 가지고 이 기도에 집중해라.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 하나하나가, 눈물로 흘려주는 그 기도 하나가 메마른 땅에 수분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샘물이 나오고 아니면 생명이 잉태되어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줄 압니다. 그 아름다운 눈물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